여러분, 오늘 저는 열왕기하 12장의 내용을 살피면서 특별히 한 사람 요아스의 인생과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강해의 제목을 구사일생과 용두삼이 요아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12장이 출발하는 시점은 유다 나라의 유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불러오기에 충분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다스려 오던 남유다 왕국의 왕 아하시아가 죽자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아달랴가 지난 6년간 유다를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하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앞으로 너의 이 왕위가 다윗의 왕권이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신 나라였는데 어느 날 유다의 다윗 왕의 후손이 죽자 아달랴라는 여자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아달랴는 왕위에 올라서 바알 숭배와 그 다음에 산당 제사들의 부흥을 가지고 왔던 아주 악한 여왕이었고 실제로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다 죽였던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구사일생일까요? 구사일생, 9번 죽고 1번 산다입니다. 힘겹게 가까스로 죽음에서 살아난 경우에 우리가 쓰는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이 요아스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 죽음의 한 복판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달랴라는 이 할머니가 모든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는 여호세바가 실제로 이 요아스를 숨기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요아스를 키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요아스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불행한 과거를 뒤로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아하시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북왕국 왕인 예후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고 어릴 적에 자신의 친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친형제 자매들을 다 칼로 도륙해 죽여버렸습니다. 자신도 할머니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성전에서 약 6년의 시간을 성전 밖을 나가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비로소 유다의 왕이 되어서 성전 밖 세상으로 나오게 된 비운의 왕이고 아주 어렵게 이제 어린 나이를 시작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아스 왕은 7살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통치했던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여러분, 유다의 지난 역사에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은 딱 2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부흥기로 이끌었던 다윗 왕이 40여 년을 통치했고 그의 아들이 되는 솔로몬도 역시 40여 년을 통치했던 것이죠. 적어도 이 열왕기 사가의 눈에 이제 다시 다윗의 후손이 유다 나라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통치했다는 기록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제는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부흥기에 이르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만한 그런 기록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달랴에 의해 다윗의 후손이 유다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살리신 이 다윗의 후손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남유다 왕국을 40년이나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저자의 이어지는 평가는 우리의 이런 기대를 일축해버립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2절은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던 시간들이 잠깐 있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자신을 왕위에 앉혔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말씀으로 교훈하던 날로 국한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에 의해 교훈을 받았던 때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죽고 나자 그의 교훈을 받지 못하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대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길래 스승이 죽고 나자 바로 그 평생의 가르침을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가르침이 이런 것인가? 결국 엄마 눈치 보다가 손에 이끌려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다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2판 4판이다 생각하고 엄마 눈치 따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춘기가 오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부 아이들과 같은 이치란 말인가? 결국 요아스 왕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었고 자신을 왕위에 앉혀준 여호야다의 눈치만 보던 사람이란 말인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짝 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훈을 받던 날에는 사람 보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자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 왕은 제사장에 의해 말씀으로 교훈을 받던 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왕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가문과 혈통이 좋아야 하며 계략과 책략과 술수로 나라를 부요하게 만드는 왕이 왕의 자격을 갖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런 왕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따르는 왕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 것이죠. 그러나 이 요아스 왕은 교훈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한때 걸어갔지만 그 후에는 어긋난 길로 떠나갔습니다. 또한 이 모든 기간 동안 산당들을 여전히 제거하지 않았기에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따라야 하며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현해내는 사람이어야 했지만 이 요아스 왕은 이런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열왕기의 저자는 이런 짧은 평가 이후에 몇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앞선 평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먼저 그가 잘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갔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용두사미로 평가할 수 있는 그의 행적을 살펴보려 합니다. 용두사미,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입니다. 거창하고 멋지게 무엇인가를 시작했지만 점차 보잘것 없어지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요아스 왕의 업적은 용두사미와 같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되어 통치했던 이 시기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 이미 100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건물은 여기저기 낡아 있었을 것인데 특별히 앞선 여왕인 아달랴가 통치했던 시기에는 바알 신전과 산당과 같은 우상 신전들이 오히려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은 상대적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역대하 24장 7절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앞선 아달랴 시대에 그녀의 아들들은 성전을 파괴했고 또 성전의 성물들을 약탈해다가 바알 신전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성전은 많은 부분이 낡고 부서지고 성물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아스는 이 성전을 수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과 수입들을 성전을 보수하는 데에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서 드리는 모든 은은 여러분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사람이 통용하는 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명령된 이스라엘 남자들이 주기적으로 드려야 하는 액수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러분, 모세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에 의하면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정기적으로 계수했고 이들은 반세겔의 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요아스는 지금 이것을 제대로 거둘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개인적인 서원과 함께 드리는 은입니다. 레위기 27장은 이렇게 개인적인 서원을 할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값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결심과 함께 이렇게 서원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정해진 값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특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모세 때는 여러분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는 오히려 성전에 정한 값에 은을 지불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삶의 헌신을, 서원을 받아주셨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합당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원을 해야 했던 시대가 모세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원하여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제가 5절과 21절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요하스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구약에 명령된 율법과 또 회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모범을 지금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원래 이스라엘이 모세 율법을 따라 사람을 계수하고 또 서원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아야 하는 은이었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회막을 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따라 행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이 세 가지의 수입원들을 제사장들에게 거둬들이라고 재차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5절에서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받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들이 너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서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 즉 당시 성전에서 회계일을 맡아보고 있는 자들에게서 이 돈을 받아서 성전을 고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성전에는 이런 회계일을 도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가지고 뭔가를 나아올 때 헌금만 가지고 오고 돈만 가지고 오고 은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물품을 가지고 오는 일이 많았던 것이죠. 실제로 성전에서는 다양한 헌물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 헌물이 도대체 그 시대에 어느 정도의 값에 해당하는지를 판결해주고 분별해주는 회계 담당자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한 분야에 심취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값을 알아보는 전문가들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청자나 백자를 보고 딱 얼마다라고 맞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중국 고대의 찻잔을 보면 이것은 10만 원, 아니야 이것은 100만 원이야 라고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모든 은들을 이것을 잘 아는 성전 회계들로부터 받아다가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들이 잘 되어갈 것 같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늘상 일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2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제사장들은 무려 23년 동안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 같고 나름의 이유들을 들어 이 일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며 교훈을 했던 여호야다 제사장도 이때는 다른 제사장들과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요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서 이들을 야단하고 꾸짖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아멘. 여러분, 이제야 우리는 왜 저자가 요아스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이야기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 스승이었던 여호야다까지도 제사장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물질을 탐하고 성전을 보수하지 않자 눈치를 보고 적당히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불러 야단을 치고 그들을 이 성전 보수의 계획에서 아예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완수해내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성전 입구에 궤를 하나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드나들며 드리는 모든 은을 그 궤에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 궤가 다 차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의 공동 입회하에서 그것을 열고 그것을 곧장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지급해서 성전이 수리되도록 여러분 요아스는 이를 처리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제사장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직접 성전이 수리될 수 있도록 이 요아스는 대범하고 담대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는 성전 보수 작업을 위해 동원된 인력들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목수와 건축자들과 미장이와 석수와 또 이런 자들에게 제목을 사게 하고 다듬은 돌을 사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이 모든 돈이 온전히 쓰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은 제사장들에게는 속건제와 속죄제에 해당하는 은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원래 속건제와 속죄제에 드려진 고기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예물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이 은들은 모두 제사장들이 가져갈 권한이 있었기에 이들에게 돌려준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는 정말 교훈을 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여호야다까지도 불러내어 꾸짖고 이들을 모두 성전보수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완전히 배제시키면서도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보수의 일을 끝까지 해낸 아주 기특한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요아스의 이 행적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용두에 해당하는 가히 용의 머리라고 칭찬할 만큼 아주 기가 당차고 열정이 있는 유다의 왕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요아스는 유다 왕국 내부의 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성전이 수리되면서 이제 유다 나라 내부의 문제가 정리되고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외부에서의 문제가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아람 왕 하사엘은 여러분 열왕기하 8장에서 베나닷의 부하로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베나닷이라는 아람의 왕이 병에 걸리자 자기가 더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찾아 묻기 위해서 이 베나닷은 하사엘을 엘리사에게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사엘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낙타 40마리에 많은 예물을 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사엘은 아람이 왕이 되었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하사엘은 그가 통치하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이런 하사엘이 이제 영토를 넓혀 블레셋 가드를 점령했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해 온 것이죠. 여러분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제까지 성전을 멋지게 고치고 보수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냈던 이 요아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성전의 주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성물들을 모두 다 모아서 아람의 왕에게 가져다 바치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모았던 모든 은과 물건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앞에 왕들이 모았던 모든 성물들과 금까지도 싸그리 긁어다 이 하사엘에게 갖다 바치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우상숭배와 산당제사가 화려해진 이런 암흑시대에 태어나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아버지는 이웃나라의 왕에게 살해당했고, 모든 형제들은 친할머니에 의해 모두 도륙을 당하고 혼자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성전에서 6살이 될 때까지 바깥으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자라나 7살의 왕이 된 이 요아스. 여러분, 그의 출발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왕위에 앉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교훈받은 대로 성전에 무너진 것을 보수했고 영적인 스승인 여호야다의 회방까지도 불구하고 성전을 고쳐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에 성전의 주인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걷어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2장 19절 이하는 이에 갑작스런 죽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갑자기 그의 신복들은 이 요아스 왕을 궁에서, 그의 침상에서 몰래 죽여버리는 것으로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왕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갑자기 맞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왕은 왜 용두삼이라는 말처럼 용의 머리와 같이 화려하고 멋지게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이렇게 끝은 시시하고 끝은 보잘것없으며 끝은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던 것일까요? 여러분, 역대하 24장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 이 요아스 왕은 사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지도자들이 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을 다시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자고 왕을 유혹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이 요아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를 통해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요아스 왕이 돌이켰으면 그의 인생은 용두사비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런 말을 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결과 요아스 왕이 죽게 되었다고 역대하 24장 25절은 증언하는 것이죠.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 우상이 판을 치는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아달랴의 폭정으로 모든 형제들을 잃었고 바알과 산당 제사가 힘을 얻고 성전은 그녀의 아들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요아스는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던 그는 먼저 그의 영적 스승인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이 걸림돌이 되자 이들을 배제하면서까지 여호와의 성전을 멋지게 보수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위기의 때 오히려 성전을 보수했지만 성전이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는 철저히 실패했던 왕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돌로 쳐서 그 입을 막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성전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지 못했던 이 왕,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했던 왕으로 이 왕은 소개가 됩니다. 시작은 정말 멋졌지만 점차 희미해져 갔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도 그를 저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 여러분이 요아스 왕의 통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교훈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멋지게 고치고 지어냈지만 성전의 참 주인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던 이 요아스 왕의 비참한 말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헛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고 계속해서 이분을 의지하고 아뢰고 붙들고 사랑하며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설득당하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순장님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사람에게 설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만 설득당하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요아스 왕처럼 인생의 말로에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참된 승리와 회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